금년에도 이 구정이야말로 한국의 최대의 명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수백만 명의 고향을 찾아서 대이동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 진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북한에서는 아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어서서기 이 나라가 통일이 돼서 머지않은 장래에 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도 차를 몰고 올라가는,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이 그냥 수천 대의 차량으로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구정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모처럼 모든 가족과 친척이 모여서 이 세상을 떠나신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이 문제가 참 모든 가정의 문제입니다. 완전 복음화가 돼서 전체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걱정이 없는데, 참 어른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제사를 안 드리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을 볼 때 고민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이유가 하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은 조상 대접을 잘 해야 죽은 조상들이 도와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미신적인 생각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효도한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참 복받을 마음이에요. 효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10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게 잘 되고 참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으려고 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 그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공경을 잘하면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조상 숭배를 하거나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에 대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여기고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조상은 신이 아니에요. 조상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 분이지 그분이 신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부모라도 내 조상이라도 그분을 신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그 제사는 각자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제사하든지 간에 결국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귀신 대접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가까이 해서 늘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조상 숭배를 하고 제사 지내는 것은 결국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마귀요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 아주 살인자라 그래서 아주 악한 자라 그래서 악신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 마귀는 저주의 신입니다. 저주의 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하시는 신이지만은 이 귀신은 저주받은 신이에요. 내어줄 거는 저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가까이 하고 귀신 대접을 잘하고 그러면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주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제 나이하고 동갑되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키가 이렇게 크고 인물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손을 잡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해보니까 이 데리고 나온 아들이 이 정신이 돌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내고 얼마나 귀신을 섬기는지 아예 귀신 딴지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겁이 나니까 저보고 그냥 다 깨트려 달라 그래서 마당에 그냥 귀신 딴지 다 그냥 깨고 불태워 버리고 다 그랬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렇게 귀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 집 보니까 집도 그냥 크고 잘 사는 집인데 돈은 좀 벌어서 잘 산 것 같은데 어느 날 영감님이 그냥 미쳐 돌아가더니 나가서 큰 길가에서 뛰어다니다가 그냥 차에 치여 죽었대요. 그리고 큰 아들도 미쳐버리고 이 작은 아들도 미쳐버렸는데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던 멀쩡한 딸들이 그냥 갑자기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귀신 대접을 잘 했더니 너무너무 귀신이 이 집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아예 각 사람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구술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누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할머니 보니까요, 그냥 이 두 눈에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데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항상 교회 열심히 나와서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알아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그렇게 제사 많이 지내고 귀신 잘 섬겨가지고 그렇게 쫄딱 망하는 집안을 별로 못 봤는데 이 집은 아주 그냥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귀신 대접 아무리 잘해도 귀신은 저주밖에 줄 게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그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효도받을 분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다음에요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내가 효도를 한다 한들 그분이 알기나 압니까? 아무리 대접하려고 그래도 잡수실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상 아무리 많이 그렇게 차려놔 보세요. 하나라도 잡수는가?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죠.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효도를 받습니까?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 계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우리 어머니는 그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아주 그냥 신앙이 철두철미할 때니까 어린아이지만은 가서 절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절을 안 했더니 제일 섭섭히 여기시는 분이 할머니예요. 이놈의 자식, 너는 내가 죽어도 절 안 하겠구나 그러면서 불효자식이라고 그렇게 섭섭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하면 아나요 모르나요?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할머니한테 나 얼마든지 해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난 안 해요. 할머니도 돌아가시면 아니 내가 절을 한다 한들 알지도 못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절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머니 섭섭해요? 돌아가시면 난 안 해요. 섭섭하시다면 내가 살아계실 때 미리 절을 다 할 테니까 이제 오늘부터 절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큰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에 그 바쁜 시간이지만은 할머니 방에 가서 할머니 미리 받으세요. 돌아가시면 안 해요. 그리고 또 큰 절을 하고 날마다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몇 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야야야 저 그만해라 나도 예수 믿을란다 감동이 돼가지고 그 할머니 교회 나오기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잘 믿으시는지
세례문답할 때도 얼마나 대답을 잘하시는지, 돌아가실 때도 보면 그 얼굴이 그냥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얼마나 평화롭게 그렇게 예쁘게 돌아가시는지. 예? 여러분,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예?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아무리 지내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효도는요, 오늘 본문 이 잠언에 보니까요, 참된 효도가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참된 효도가 뭐냐? 그냥 부모님을 그냥 늘 즐겁게 해드리는 거, 즐겁게, 예?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예? 노엽게 해드리지 말고 근심 끼치지 말고 가장 즐겁게 사시도록, 늘 기쁨으로 사시도록 해드리는 거,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그 중앙청 뒤에 효자동이라고 있어요. 그 동네가 왜 효자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느냐? 그 동네의 어느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늘 같이 지내고 손자하고 같이 잤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실수를 하셔가지고 이 손자를 어떻게 자면서 그냥 깔아뭉개가지고 애가 질식해서 죽은 거라. 아이고, 며느리가 그냥 보니까 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님이 아시면 평생 한이 맺히고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이 되니까 살짝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남편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이 죽은 아이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불효자식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다니 하면서 죽은 그 어린 아들을 따귀를 그냥 한 대 때렸대요. 그냥. 그랬더니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참 효성이 지극한 가정이다. 그 노인이 손자를 깔아뭉갰으면 그냥 주책 없는 노인이라고 난리를 칠 수도 있는데, 그 실수한 걸 그냥 아실까봐 오히려 그냥 그렇게 몰래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실까봐. 얼마나 훌륭한 자녀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상을 내리고 아예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임금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대요. 여러분,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효도하면 복 받아요. 미국에서 한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다를 정복하고 싶은 꿈이에요. 전 세계 바다를 그냥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정복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선박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이 아들을 내보내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고 또 죽어서 못 따라올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가 슬퍼하는지,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평소에도 효성이 지극했던 이 소녀는 그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배를 타고 나가면 우리 어머니 날마다 저렇게 우시겠구나, 우리 어머니 슬프게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 생각이 되니까 도저히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떠나는 걸 포기를 했다 그래요.
그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들아,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다.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들을 사랑했는지, 이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와싱턴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려고,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순종하고 어머니의 뜻에 순종한 이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효자도 많고 효부도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그냥 연세 많은 시아버지, 그냥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오줌똥 다 싸는 그 시아버지를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다 씻어드리고 그냥 그렇게 효성을 지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감동을 받고 오히려 정신이 없는 이 시아버지가 오히려 며느리 보고 엄마 그랬대요. 세상에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사람도 감동받고 하나님도 감동받지 않겠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 지내면 뭐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100만 원, 1000만 원 들여 제사 지내면 뭐해요? 살아계실 때는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친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 눕가사탕 몇 개씩 주면 꼭 하나 두 개 이렇게 남겼다가 집에 어머니 할머니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는 할머니 눈 감아 이러면 처음에는 왜 눈 감으라는지 몰랐지만은 눈 감으면 입 벌리라고 그러고 사탕을 한번 넣어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눈 감아 그러면 이러고 아예 그냥 입 벌리는 거예요. 사탕 들어올 줄 알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눕가사탕 하나 입에다 넣어드릴 때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돈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 노인들은 연세가 많으면 그 마음이 어린애같이 돼요. 어린애. 그렇기 때문에 참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살아계실 때. 아멘. 돌아가신다면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아무리 제사 지내도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줘요? 생각해 보라고요. 귀신에게 아무리 제사 지내봤자 귀신은 저주를 할지언정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요, 참 훌륭한 그런 어머니였어요.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금세기의 갑부 16인을 뽑았는데 미국의 석유 왕으로 알려진 록펠러가 그 중에 1등이었어요. 록펠러는 33세 때 백만장자가 됐고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 53세 때는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 당시에 억만장자가 록펠러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달 수입이 보통 100만 불 정도씩 됐다고 하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돼서 그렇게 참 살았는데, 그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10가지 교훈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는데 그걸 평생 순종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가 뭐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 주일날에는 꼭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네 번째로는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로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그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교훈이래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세계에서 첫째가는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결국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이니 10계명 중에 첫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들은 참 부모를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셔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